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염려는 그대로이지만,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아파서, 형편이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전반기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인데요, 비록 많은 환난과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다윗의 전반기의 삶은 상승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기,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안타깝지만 그의 인생은 하강의 삶이었습니다.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사명을 잊었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사건은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요, 그의 인생이 상승이냐 하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너무나 큰 실수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이 2025년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력은 이내 분열되었고 약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여전히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고 또 잘 정비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체 군사를 셋으로 나누고 각각 최고의 장군들을 임명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끝부분입니다.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의 열정이 뜨겁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다시금 전쟁터를 누비던 용맹했던 다윗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제 회복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용사로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무너졌던 왕의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의 왕권이 잠깐 흔들리는 때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가 건재함을 이 전쟁을 통해서 증명하게 됩니다. 다윗의 위세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온 거고 다윗도 온전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이 전쟁에 출전하는 것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다윗에게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이유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왕의 목숨을 지켜야 됐기 때문이겠지요. 만약에 다윗이 죽으면 이 전쟁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다윗이 죽으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능성조차 다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은 지금까지 백성을 보호하는 보호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 때마다 구원하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다윗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도 노약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마음도 같이 나이 들던가요?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박순식 권사님,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내 마음의 나이도 70대, 80대가 되던가요? 예. 마음은 우리 권사님들 정말 육신의 나이가 70, 80이어도 마음은 늘 20대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인사하면 늘 수줍어 하시면서 웃으실 때마다 이렇게 입을 손으로 가리시고, 그게 다 마음은 청춘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의 마음은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소년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그의 육체가 늙고 약해진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마음은 그대로이고 싶은데 육신이 늙으면 어쩔 수 없이 마음도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전쟁은 아들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은 왕으로서 냉철하게 이 전쟁에 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다윗의 나이가 늙음하게 가까우니까 이 전쟁에서 아들에 대한 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미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지금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입니다. 강력하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잃어버렸던 자기의 권세를 다시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의 다윗을 멈춰야 될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멈추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직접 나가는 대신에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을 뒤에서 응원하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삼습니다. 4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다윗이 멈춘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앞에만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지어 이 전쟁에서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더라. 이거는 다윗의 부하들이 칼을 가지고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숲풀에서 죽은 자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멈추었어요. 근데 결과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이 전쟁에서 너무나도 큰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멈추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 영향력이나 역할이 줄어들거나 빼앗기는 것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퇴보라고 하고요, 후퇴라고 하고요, 패배라고 하고요, 노쇠라고 하고요, 방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멈춤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멈출 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을 그냥 쉬는 거, 일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안식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식에는 더 본질적인, 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안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지요. 그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 안식일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거룩을 누리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안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정리하면 안식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과 거룩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지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하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을 누리기 위함이지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식당 이름이 만나홀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근데 이 만나는요, 안식일 준수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의 참된 은혜를 깨닫고 진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 거두어 드리는 일을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만나를 거두지 않으므로 만나의 은혜와 참된 안식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분량의 만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인간의 머리로 계산해서 내일까지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의 분량의 만나만 거두고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멈추었을 때 내일의 또 다른 만나, 내일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거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째를 거두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안식일의 복과 거룩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이, 광야에서의 삶이 자기들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 그것을 이스라엘은 멈춤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었고 실제로 멈추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나 자신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매년 이맘때 새해가 되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준비하고 내 능력과 내 실력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으며 우리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보다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내가 의지할 거를 더 많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써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실제로는 내 뜻,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명예와 내 뜻과 내 계획이 무너지고 공격받을 때마다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멈춤을 싫어합니다. 내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멈추면 내 인생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숭배의 죄인지 아십니까? 내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는 거야. 내가 멈추면 내 인생도 멈추는 거야. 이 생각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달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믿음이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실력, 내 역량, 내 재산, 내 힘이 과연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이 내 미래를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믿을 때 어떤 인생이든 알려드릴게요. 나를 믿으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 기쁨과 좌절이 반복되다가 결국 어느 순간 어떤 만족도 누리지 못한 채 탈진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권세를 누리던 사람도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눈 감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가 하는 말이 인생이 허무하다.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참 열심히 살았는데, 참 열심히 쌓아 올리며 살았는데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식하셔야 됩니다. 안식은 불완전하고 무능한 나라는 우상 숭배를 멈추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긴 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나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잠깐 내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약하고 보잘것없는 손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팔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은 미련하고 모자란 내 고집과 지식은 내려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안식은 지치고 상하고 탈진했던 내 마음에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행복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최첨단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칼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비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원망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 이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사니까 우리 인생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하죠.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 세상 섬기며 애굽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 집도 사야 되고,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 목사님은 내 마음을 너무 몰라.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다가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솔직한 마음의 소리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할렐루야 찬양 내가 해준 찬양이었죠. 내가 지킬 거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직설적인 표현 죄송합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대지 마.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 어떻게 구원하는지, 내가 널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는지 내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줄게. 너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은 멈췄고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 때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출애굽 홍해바다의 사건을 지금 자기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안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승리하시는 이 안식의 영광을 다윗은 누렸던 겁니다. 신약에서 이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에 쫓아다니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믿음의 사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작 자기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고치시는데 자기의 육신의 약함을 고쳐주시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No. 사도 바울아, 충분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해. 더 구하지 마. 더 구할 것도 없어. 내가 너에게 베푼 내 은혜가 지금도 충분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의 약함이 곧 내가 강함이야. 할렐루야. 바울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죠. 바울이 강하고 바울이 건강한 게 아니라 그는 약했지만 자기의 질병으로 인해서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 낮아짐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멈추었어요.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왕이여,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만약에 다윗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왕인데, 내가 영웅인데, 내가 그동안 너네 구해준 게 몇 번인데 하면서 만약에 자기 기질대로 나갔더라면 이런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멈추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멈추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 거죠. 바울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해진 거죠. 이것이 안식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멈추지만, 나는 낮아지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그 은혜로 이끄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안식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약할 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거 거부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느라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전전긍긍하고 아등바등 불안해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함이 주님의 완전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멈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멈출 수 있습니다. 2025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너무 내 힘으로 이래야지 저래야지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잠깐 멈추어 서서 주님을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안식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